오늘 또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특별히 주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상고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것들을 낱낱이 우리에게 더 밝혀주셔서 주님의 어떠함을 우리가 더 깊게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갑자기 섰습니다. 목사님이 가시면서 전화가 와서 저보고 하라 그래서 사실 제가 좀 요즘 몸도 별로 안 좋고 그래서 근데 과연 올 수 있을까 그랬는데 이렇게 다행히 오게 되었습니다. 좀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부족하지만 같이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입니다. 2장 10절부터 12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강 하나가 에덴에서 나가 동산을 적시 거기서부터 갈라져 4개의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강의 이름은 비손이라. 그것은 곧 금인 하일라의 온 땅을 두르는 강인데 그 땅의 금은 좋으며 거기에는 델리움과 줄마노가 있느니라. 자, 여기 보면은 오늘은 저희들이 공부할 주제는 그 교회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간략하게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알다시피 교회는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12절 보면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금, 은, 보석은 우리가 알다시피 삼위 하나님의 속성을 가리키는 거지 않습니까? 금은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은은 구속을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보석은 성령 하나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어떤 우리의 인간적인 요소가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요소로 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라는 것이 그럼 이렇게 갑자기 하늘에 뚝 떨어져서 교회가 됐느냐, 그런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법칙은 항상 씨를 뿌려서 열매를 거두는 개념입니다. 그냥 만물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물이 다 보면 씨를 뿌려서 그 열매를 거둡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 교회에 들어온 것도 예수라는 씨가 뿌려져서 그 씨가 뿌려져서 교회가 된 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마지막 날에도 주님께서 오셔서 수확을 하는 개념도 씨를 뿌린 다음에 열매를 거두는 개념입니다. 만물이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창세기 2장 12절 보면은 그 땅에 금은 좋으며 델리움과 줄마노가 있습니다. 금, 델리움, 줄마노가 있는데 이 동산의 그 구성 요소도 보면은 금과 델리움이 보면 진주라고 합니다. 이제 진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진주고, 그 다음에 줄마노는 보석입니다. 그러니까 동산도 마찬가지 삼위 하나님의 구성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동산이 결국은 교회의 씨입니다. 그러니까 동산, 그 다음에 성막, 성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교회, 천년왕국, 새 예루살렘, 이렇게 이제 발전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원래 동산의 구성 요소는 금과 진주와 그 다음에 보석이었습니다. 근데 진주가 우리가 타락한 이후에 성막과 성전과 교회의 구성 요소는 진주 대신 은이 필요하게 된 겁니다. 구속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럼 한번 다시 그 새 예루살렘의 구성 요소를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새 예루살렘 계시록 22장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입니다. 21장 15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와 이야기하던 자가 그 도시와 그 도시의 문들과 성벽을 측량하고 금 갈대를 가졌다. 금이 나오지 않습니까? 또 그 도시는 네모 반탁에 놓여져 있으며 길이가 너비만큼 길더라. 정사각형이라는 겁니다. 그가 그 갈대로 도시를 측량하니 12,000 스타데며 도시의 길이와 너비가 같더라. 그러니까 길이와 너비가 같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정육면체가 될 수 있고, 또 어떤 이들은 또 피라미드형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그가 그 도시의 성벽을 측량하며 사람의 치수 곧 천사의 치수에 따라 144 큐빗이더라. 그 도시의 성벽의 건조물은 벽오로 되어 있고 그 도시는 순금이며 맑은 유리 같더라. 자, 그러니까 여기 벽옥은 보석이지 않습니까? 또 순금이 나오고 그 도시의 성벽 기초들은 온갖 보석으로 장식되어 있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사파이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에메랄드요. 쭉 이렇게 보면 그 보석의 종류가 12가지가 쭉 나옵니다. 근데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각각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그 도시의 거리는 순금이요 마치 투명한 유리 같더라. 자, 그러니까 이 동산의 구성 요소가 금과 진주와 보석이었습니다. 새 예루살렘의 구성 요소도 똑같이 금과 그 다음에 진주문이 나오지 않습니까? 금방 진주와 그 다음에 그 보석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산은 창조된 것이고 새 예루살렘은 건축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분들은 보면은 새 예루살렘을 이렇게 뭐 금과 뭐 보석으로 된 도시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뭐 그 부분들이 틀렸다라고 생각지 않은데요. 제 생각에는 그것보다도 어떤 삼위 하나님의 구성 요소로 이루어진 사회, 도시니까 사회지 않습니까? 그런 사회를 상징하는 것이지, 우리가 어떻게 금덩어리로 이루어진 모든 보석이 이루어진 그런 데가 사람이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건 아니다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이런 어떤 그 삼위 하나님의 요소로 구성되어진 사회라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교회가 무슨 금과 은과 보석으로 이렇게 지어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그런 삼위 하나님의 구성 요소로 이루어진 사회를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도 하나의 사회니까. 그러니까 이 새 예루살렘도 인격적인 사회를 말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저희들은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문자적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은 이것을 무슨 금과 은과 보석, 금과 진주와 뭐 보석이 이루어진 이런 어떤 도시를 얘기하는데, 그런 거 봐도 어떤 하나님의 삼위 요소로, 삼위 하나님의 구성으로 이루어진 어떤 사회를 말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먼저 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금은 하나님의 본성을 상징합니다. 창세기에 그 동산에도 금이 있었고, 또 출애굽기에 가면 성막에도 보면 금이 성막의 주 재료로 사용이 됩니다. 그 널판지가 보면 시틴목으로 되어 있는데, 시틴목의 이 널판지의 바깥을 이 금으로 씌워서 성막의 재료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또 금방 말씀드렸지만 고린도전서 3장에 가면은 이 교회라는 교회가 보면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어진 집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봤지만요. 삼 장 11절에서 12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 외에 능히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건초나 집을 세우면, 13절 또 봉독하겠습니다. 각 사람의 일이 드러날 터인데 그날이 그것을 밝히 드러내니 이는 그것이 불에 의해 드러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일이 어떤 종류인지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자, 우리가 이거 뭐 14절 15절에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받을 그 보상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을 보상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만 남고
나무나 건초나 집을 세우면 이것은 다 그리스도 심판서에 가서 다 타버린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금은 하나님의 본성을 나타내지만 여기 뒤에 보면 나무는 인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은은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구속을 나타내는 것이지만 건초는 보면 육신을 나타내는 것이고 이 집은 열매 없는 수확물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원래 우리는 흙이었지 않습니까? 흙이었는데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가면 너희는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 집으로 건축되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베드로라도 보면 예수님께 돌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원래 우리는 흙에서 돌이 되고 또 장차 보면 새 예루살렘 가면 보석이 되어야 될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그 열매는 우리가 보석이 되어야 되는데 집이 된다면 다 타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금, 은, 보석의 반대말은 나무, 건초, 집입니다. 이렇게 대꾸로 이렇게 성경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금이라는 거 하나님의 본성이 보면 그 새 예루살렘의 기초이고 광경이고 어떤 그 입장이죠.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 금으로 입혀진 그런 사회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막의 기본 재료는 그 시틴목, 조각목 위에 금을 입혔습니다. 그러니까 조각목은 전혀 보이지 않고 겉에 입혀진 금만 보입니다. 또 새 예루살렘도 속은 사람이지만 겉은 순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분으로 입혀진 인격적인 사회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금은 하나님의 본성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본성은 그분의 일이나 능력 또는 표적이 아니라 그분 자신이죠. 그러므로 그 도시, 새 예루살렘이란 도시의 기본적인 입장은 그분의 성분이지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 보면 하나님을 이렇게 얘기할 때 또 예수님을 얘기할 때 예수님이 하신 일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죠, 사실은. 예수님, 주일학교에 가서 이제 통상 그 학생들한테 물론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그러면 물 위로 걸어가신 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분, 이렇게 얘기를 통상 하는데, 그런 분이 만약에 그런 분이었는데 십자가에 가셨을 때는 그런 것이 다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의 본성을 모르면은 그분의 그 일이라는 것은 오늘은 이걸 할 수 있지만 내일은 또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이 아니라 그분의 본성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 예수님이 그러한 여러 가지 일을 행하신 것을 알기 때문에 로마의 그 병정들이 막 조롱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한번 뛰어내려 봐라든지 이렇게. 마찬가지 제자들도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고서 저분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고 물 위로 걸어가신 분이라고 얘기했다면 그때 다 웃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은 어떤 일이 아니라 그분의 본성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오셨을 때 내가 행한 교리를 너희들에게 준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의 생명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분의 하신 일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신 일을 안다면 이 일이라는 것은 항상 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도 그 하나님의 본성을 알아야 우리가 그분과의 우리 관계가 변하지가 않지. 만약에 그분이 하신 일만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일이라는 것은 오늘 틀리고 또 내일 틀리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본성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역을 하는 것은 그분의 교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인 이 하나님의 생명을
분배하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나는 너희에게 생명을 주러 왔다 그랬으니까. 생명이 제일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뭐 교리를 아무리 알면 못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론적으로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물고기의 생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교리라는 것은 그럼 교리라는 것은 뭐냐? 이 생명을 이론적으로 이렇게 정립해 놓은 것이 교리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론이 보면 생명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생명을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교리라는 것은 보면 이 생명을 이론적으로 정립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과학적으로 보면 우리의 생명을 갖다가 무슨 많이 보면은 이론적으로 많이 정립해 놨습니다. 그렇다고 생명을 만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교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원칙적으로 복음을 우리가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분배하는 것이죠. 교리를 분배한다 해서 생명이 있는 게 아니니까요. 자, 그 다음에 진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델리움이 보면 동산에서 진주였습니다. 하나님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자, 진주는 아시다시피 조개가 보면 그 상처가 났을 때 그 상처의 아픔을 이기고 이게 둘러싸서 이제 진주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주는 그 완전한 승리를 상징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승리가 우리의 구속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예루살렘에 보면은 진주가 문입니다. 진주가 문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동산에 들어가는 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타락했을 때는 은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구속이니까. 그런데 타락 이전에도 진주가 보면은 진주라는 것이 보면 아픔을 통해서 진주가 되지 않습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 사람의 원래 운명은 우리가 꼭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죄를 졌기 때문에 죽으셔야 됐는가라고 생각했을 때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원래부터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죽으셔야만 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계시록에 보면은 창세로부터 죽임당한 어린 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나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십자가라는 거죠, 보면. 그러니까 이 창세기 살펴보면은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아담은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담의 잠들어서 갈빗뼈를 통해서 교회가 산출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죽음을 통해서 교회가 산출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죄를 짓기 이전에도 보면 우리의 생명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죽음이 필요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제 생각에는 아담은 이 죽음이 두려워서 그 선악과를 먹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우리가 타락 이전에도 동산으로 들어가는 문은 진주였고 타락 이후에도 그 동산 안으로 들어가는 문, 교회로 들어가는 문은 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석은 이제 아시다시피 성령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렇다면은 보석이 그러면 성막에도 있었냐? 성막에도 있었죠. 성막에 보면 제사장들의 옷에 보면 보석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막의 구성 요소도 금과 은과 보석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보석이라는 것은 보면 성령의 교통에 의해서 우리의 변화를 상징합니다. 그렇다면 이 변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돌이 있습니다. 돌은 보면은 어떤 모난 돌이 있다면은 그 물이 흐르는 곳에 보면 물이 세차게 흘러서 깎여서 이렇게 아주 아름다운 돌로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 우리 교회 내에서도 우리가 흙에서 돌로 변해서 좀 이렇게 건축되어질, 하나님의 집으로 건축되어질 돌이 되려면은 깎여지고 다듬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다듬어지고 깎여지는 것은 어떤 활동에 의해서 다듬어지는가? 이것은 바로 교제라는 것이죠. 교제. 성도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보석으로 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구성 요소가 금과 은과 보석인데, 이 보석이 보면 우리의 열매를 상징하는데, 이 열매를 거두는 것은 서로의 만남을 통해서, 서로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보석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처럼 자기 혼자 성경 보고 집에서 혼자 이렇게 해서는 보석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보면 이런 것은 교회 생활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돛 닦는 거지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산속에 올라와 자기 혼자는 아무리 정결하고 고고할 수 있어도 보석이 될 수가 없으니까, 깎일 수가 없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안에서 서로 만남을 통해서 서로 부딪혀서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고 기쁨도 있고, 이걸 통해서 서로 우리가 보석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어떤 건물이 아니지만 교회 생활이 있는 것이죠.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보석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처럼 자기 혼자 아주 백결선생이 되기 위해서 혼자 있으면 백결선생이 되죠. 혼자 성경 보고 혼자 찬송 부르고 혼자 고고하게 있으면 낙낙장성처럼 독야청청해서 아주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지만은 보석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또 우주적인 교회를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주적인 교회는 만남이 없지 않습니까? 만남이 없으면 보석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것은 반드시 만남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역교회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역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보석으로 변화된다는 것이죠. 바로 그래서 이 보석을 통해서, 보석만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으로, 열매로 거두신다는 걸 아까 우리가 살펴봤지 않습니까? 이것을 증명하는 구절을 한번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133편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시편 133편에 있는 글은 식당에 있는 글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저기 써 있는데요. 보면 식당에, 자, 보라, 형제들이 하나가 되어 동거함이 어찌 그리 좋으며 어찌 그리 기쁜가. 그것은 마치 수염, 곧 아론의 수염 위로 흘러서 그의 옷자락까지 내려간 머리 위에 귀중한 기름 같고, 헤르몬의 이슬과 시온의 산들의 이슬과도 같도다. 주께서 거기서 복을 명령하시니 곧 영원한 생명이로다. 자, 이 말씀을 이렇게 저기 식당 위에 써 있는데요. 그 식당에 형제들이 동거함이 어찌 그리 기쁜가 이렇게 했는데, 그 결론이 뭐냐면 이게 영원한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곧 연합이 동거가 연합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겁니다. 연합이. 영생이라는 것이 뭐냐? 이 성경에서 보니까 영생은 바로, 영원한 생명은 우리가 연합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연합이라는 것은 물론 먼저 하나님과 연합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어떻게 연합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들과의 연합, 교제를 통한 연합이 바로 곧 영생이라는 겁니다. 교회가 곧 영생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생활이, 영생이 다뤄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은 바로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니까요. 그러니까 연합이 곧 영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그 구원은 교회 안에 있어야 구원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회를 상징하는 방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방주가 보면은
방주는 여러 가지 이렇게 조각목으로 이렇게 판자 조각으로 이루어져서 방주가 되었습니다. 그 방주의 조각 하나는 바로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상징합니다. 자, 방주가 되려면은 이게 건축이 돼야 됩니다. 한 명 한 명이 조각목이 이렇게 이어져서. 그런데 자기 혼자 고고한 백결 선생이 되겠다고 해서 판자 조각이 떨어져 나가면 바다 위에서 유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구원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구원은 하나님의 집으로 건축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건축이. 자, 마지막으로 한번 베드로전서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입니다. 죄송합니다. (4절부터) 제가 7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것들로 말미암아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나니 이것은 너희가 이 약속들을 힘입어 정력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썩을 것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과 더불어 열심을 다하여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친절을, 형제의 친절의 사랑을 더하라. 자, 우리가 그러면 이제 세르살렘의 그 구성 요소가 보면은 금과 진주와 보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벽이 보면은 벽옥으로 되어 있습니다. 벽이 벽옥. 하나님의 형상이 벽옥이라는 겁니다. 계시록 4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모습이 벽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우리가 보석으로 변해야 되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보석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는가가 이제 베드로후서에 지금 계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건물은 어떤 이게 보이는 건물이 아니지만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이미지를 상상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은 피라미드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자 머릿돌이지 않습니까? 모퉁이 돌이자 머릿돌이라는 것은 피라미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건물을 우리가 굳이 표현한다면 피라미드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한번 피라미드 형태에 한번 적용해 보면은, 자, 이것과 더불어 열심을 다 너희 믿음의 덕을, 맨 밑바닥 기초는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기초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위에 보면 덕을, 또 덕 위에 지식을. 그러니까 믿음 바로 위에는 덕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지식이 먼저 갔지만은 교회 생활할 때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 바로 위에는 덕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위에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식을 또 갖고 있으면 자랑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식 위에 또 절제를, 또 절제 위에 인내를, 또 인내의 경건을, 또 경건 위에 최종적으로 보면 우리가 가져야 될 게 형제의 친절을 이렇게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형제의 친절 위에 사랑을, 이 사랑이라는 것은, 체러티라는 것은 우리의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머리니까 그 머릿돌, 피라미드의 맨 위에 모퉁이 돌의 머릿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여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맨 밑바닥도 예수 그리스도고, 믿음이라는 기초도 예수 그리스도고, 기둥도 예수 그리스도고, 머릿돌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집으로 교회가 지어져야 한다는 것인데, 우리가 이제 보석으로 변해야 될 그 요소들을 보면은 덕, 그 다음에 지식, 절제, 인내, 경건, 그 다음에 형제 친절,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보니까 맨 위에 우리의 그 덕목의 요소로 형제 친절을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형제 친절이 어떻게 보면 가장 쉬운 것 같은데,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은 형제 친절을 맨 꼭대기에 올려놓은 거 보면 이것이 교회 내에서 가장 어렵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어떤 보석으로 변화되어야 되는가를 저는 베드로후서 1장에서 이렇게 계시하고 있다라고 저는 이렇게 계시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가장 연단이 돼서 보석으로 변화될 것은
형제의 친절이라는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흙과 같은 저희를 주님께서 부르셔서 돌이 되게 하시고 또 보석으로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거처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표현이 되시는 자리로 옮겨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의 요소가 되고 성분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자신을 표현하는 실제가 되도록 축복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